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마라와 같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무 남자나 만난다고 물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 그 남자가 마라와 같은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가 참된 안식을 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한 물을 자가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귀한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물을 자 고엘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사람을 뜻합니다. 땅이 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가운 친족 중에서 귀한 물을 자가 나타나 그 땅을 다시 사서 형제에게 값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땅도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 그 형제를 사서 자유케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업물을 자가 있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형에 대는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첫 아들은 무조건 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형의 아들을 삼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 되곤 하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자에게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이 업무를 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땅을 살 수 있는 또 노예를 살 수 있는 능력, 형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업물을 자는 절대로 강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물을 자는 자원하는 자만이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업물을 자는 손해를 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내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그 노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잃어야 하고 내 재산 중 일부를 쪼개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들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반드시 그 형제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형제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그 형제의 끊어진 대는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여러분,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형제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죠. 근데 죽었던 그 형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손해를 보겠다고 가오남으로 결단한 사람만이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 고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기업물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이유는 그가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손해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서 내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정원구 집사님, 우리 장소미 성도님 말씀 드렸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보려고 정치하고 헌신하려고 정치하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요, 정치인들만 그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오늘 교회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왔지. 다니다 보니 성령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왜 예수 믿어요? 손해 보려고 예수 믿는. 예수를 왜 믿어요? 손해 볼. 왜? 내가 그래야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이야, 나보다 앞선 순번의 사람이 있어. 만일 그 앞선 순번을 가진 사람이 기업 물할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거야. 와스가 말.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5장을 봐야 돼요. 자, 기업 물을 자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예요,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두 번째 순서는요, 삼촌이에요, 삼촌. 세 번째 순서는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네 번째는 사촌 이상의 살부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친족 중에 하나, 5촌, 6촌, 7촌, 8촌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로부터 시작해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순서가 있어요.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였어요. 이 순서가. 보아스는 말해요. 나는 두 번째 순서예요. 나보다 앞선 순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일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에게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꺼이 그가 롯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가 말한다면 보아스는 롯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앞순번을 가진 사람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손해볼 마음도 없고 나는 희생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나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에게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컨대 반드시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룻기 4장은요 이제 그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을 자의 순번을 가진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4장 1절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룻기는 등장시키지 않아요. 이 아무개를 만나서 이 아무개에게 당신이 그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는 이름이 보아스라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그냥 아무개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순번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이름을 밝히려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사람한테 이름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거식이야. 우리말로 그냥 그 사람, 개, 멍멍이 개 말고요. 그 사람 하는 개, 그런 뜻이에요. 아무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선 보아스란 이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아스란 이름 좀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아스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 우리 역대하 3장 볼까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데 뭐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성전의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 성전만 있지 않아요. 우리 부여자유교회 예배당 앞에도 입구에 기둥 두 개 있죠? 기둥이 있어?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나가시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놨어요? 건물 예배당 무너질까 봐? 아니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지 않아요. 에?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요 예배당 입구에 기둥 두 개 세우는 교회들 많아요.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긴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의미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성전의 참된 궁극적인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뭐다? 참된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그 성전은, 그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목사가 세워요? 장로님들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놀랍게도 룻기에서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의 이름도 뭐다? 보아스. 오늘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들, 정말 고통의 쓰데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보아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첫 번째 순번을 가진,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아니요,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소경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분명 바디메오에게도 본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라 불렀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근데 디메오는 무려 타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정한 자, 더럽고 추한 자. 디메오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자, 대표적인 더럽고 추한 자였을 거예요. 그 동네 최고의 더러운 자. 그런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잊었어요. 그를 타메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 사람들은 그 아들마저 본명으로 부르지 않고 더 더럽고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의 본명을 불러주지 않고 디메오라 부르기 시작했죠. 아무개도 마찬가지. 그의 본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아. 그의 이름은 잊혀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름받지를 못해. 아무개. 그는 이름조차 불릴 정도로 가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잊혀진 자. 룻기는 의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 그의 이름은 가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의 이름은 잊혀지는 이름이. 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룻기 기업 물을 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보아스가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군가 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당신이 첫 번째 순번이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자원한다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당신에게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당신 의사를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아스가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무개가 파란 글씨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보아스의 예상에 없던 대답 같아요. 보아스가 당황을 했어요. 보아스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5절 보세요. 그래요? 근데요, 당신이 만일 그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당신은 룻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모함 여자예요. 당신은 그 룻과 결혼해서 그 룻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와 룻의 지방에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도 떼어서 나눠줘야 돼요.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또 재차 물어요. 그러자 6절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말이요? 몰랐네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 물자가 되어서 손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이 대신하시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자가 되십시오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8절 신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혹시 땅 밟기라고 들어보셨죠? 땅 밟기. 여러분 땅 밟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이 밟는 땅은 것이라는 표시예요. 나에게 소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땅을 밟는 거예요. 근데 땅을 밟을 때 맨발을 밟는 게 아니고 신발을 신고 밟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원소유주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땅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 당신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제 당신의 신을 신고 이 땅을 밟으세요. 이제 당신 이 땅은 당신 거예요라는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이 사람이 신을 벗어 준다는 것은 이제 이 룻과 나오미는 당신 소유예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기업 부를 자가 되세요. 나는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넘깁니다라는 이런 표시예요. 근데 다시 6절 보세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손해 보겠다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네. 이 야무개는 손해 보기 싫은 손해 보기 싫.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절에서 맨 첫 번째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자,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나오미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요. 자, 내가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내가 다시 되산다면 언젠가 나오미가 죽었을 때 그 땅은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겠다. 근데 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요? 아, 그 아무개가 어려운 나오미를 도와주었다. 정말 그가 선한 사람이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그 여러분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누가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대단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이 사람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옴에게 루시라는 가 있는 모함 여자. 모함 여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 여러분 부정한 자와 결혼하면 그 남편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부정한 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부정한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가 왜 이 기업물을 짜야 되는 것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그냥 단지 재산상의 손해가 좀 생겨서 거부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물론 맞아요. 부정한 자와 결혼하면 가도 그래도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부정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자신에게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부정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가 받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부정한 자가 받는 돌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아무개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기업 부를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다 왔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업 부를 자가 어렵죠? 설교하기 어려운데 지금 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어서 마라와 같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쉽잖아요. 아니, 굳이 여기서 보아스가 두 번째 순번이었고 앞에 순번 있는 아무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 아무개가 포기해서 보아스 두 번째 순번인 보아스가 그 기업 부를 자가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켰고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도 그냥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되어서 그냥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면 그냥 어렵지 않고 끝날 수 있잖아요. 네. 왜 룻기는 굳이 이런 쉽지도 않은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앞에 순번인 아니 두 번째 순번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순번, 그 기업 부를 자의 그러니까 손해 보기 싫어서 포기했 이 첫 번째 순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법도를 지켜요.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죠.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구약 성경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은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1.1획도 틀리지 말고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요. 기업부를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또 하나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아까 기업 물을 자는 손해를 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를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럼 축복받아야 돼.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넌 그럼 저주야. 넌 벌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결국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율법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율법은요, 손해보기를 거절해요. 율법은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잘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율법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보았어요. 당신이 연물을 자가 되시.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요,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당신이 귀한 물을 자가 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율법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법을 예수 안에서 가르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개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싫다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되는 마라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추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연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 보아스와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말하였던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보아스라는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손해볼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 내주어 오늘 우리를, 마라와 같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는 부회절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룻기는 오늘 우리를 예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게 됨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 그 예수께 나오십시오. 룻기는 우리를 예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